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기록된 말씀은 사실 우리와 무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실상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결론을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지금 발생된 이런 문제의 관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고린도 사회와 무관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서를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또 일어난 현상이니까 이해는 해야 되고 성경 내용이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일까 우리는 묵상을 해서 적용점은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두건 문제죠. 여인들의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남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왜 쓰느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두드러졌고, 또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을 보면 여성들은 두건을 착용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임을 표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 두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는 여인들에게 두건을 착용을 하라, 그런 사회적 권면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또 시대적 문제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차별이 심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성별의 차별이 심화되었고 또 인종적 차별도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유대교만 열어봐도 여러분, 여성들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성별의 심각한 차별이 있었고, 또 예배드리는 현장을 열어보면 남성들이 예배드리는 자리, 또 여성들이 예배드리는,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교회는 아주 파격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교회, 광약교회에 성별차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광약교회에 인종차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기 때문에 아이가 됐던
차별이 있었죠. 아이는 못 오게. 왜 못 오게 하느냐? 여인에 대한 어떤 불이익 왜 그러느냐? 그래서 주님은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아이가 됐든 과부가 됐든 사회적 약한 계층이 됐든 오히려 뭐 세리가 됐든 누가 됐든지 예수님 앞에 차별 없이 모두가 와서 자유를 누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교회가 주는 이런 자유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사회는 여전히 차별화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개혁이 됐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어쩌면 교회는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왔지만 더 많은 여인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리더를 세워줬던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다 해서 그들은 이제 머리에 두건도 쓰지 않고 대표 기도도 하고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토라 말씀도 읽고 또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은 뭐 설교했다라는 거죠. 설교도 하고 이러한 아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그것이 은혜가 됐고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다룹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은사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을 온 거죠. 개종을 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야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들어온 거죠. 근데 교회의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특별해 보여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왜 충격을 받느냐?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계속 읽어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음행 문제가 걸렸고 또 신전들의 문제는 자료에 보니까 수천 명의 여사제들, 여러분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의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음행의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명의 여사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고린도 도시에는 여러분 매춘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매춘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니까 매춘하는 분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두건을 벗고 또 긴 머리를 잘라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 남성들과 거래할 때 두건을 벗으면 매매하는 여인이고 머리가 짧으면 매매하는 모습. 그렇죠? 그게 그들의 거래의 모습이죠. 그것이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는 두건을 쓰지 않은 여인들은 거의 매매하는 그 매춘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머리가 짧은 여인들도 역시 이제 그게 사회적 그림이고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인풋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아웃풋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두건을 쓰지 않은 여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두건을 쓰지 않은 여인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어떤 교실에서는 설교도 하고 이 초신자들의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충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신선할 줄 알았던 교회가 신령할 줄 알았던 교회가 어떻게 두건을 쓰지 않은 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오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창기들이 교회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고 교회에 와서 저러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두건을 벗는 것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벗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교회는 문란한 곳이야. 교회는 올 때가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물맷듯이 초신자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런 영어. 우리는 교회 안 갑니다. 더군다나 유대교에게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눈에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니까 얼마나 이 유대교가 그렇죠? 건수를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소문이 들려오는데 능력도 있지만 교회가 난잡하다, 문란하다, 두건을 쓰지 않은 여인들이 마이크 잡고 대표 기도한다, 설교한다. 그래 이 유대교 사람들이 봐라 교회는 타락했다. 절대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좋지 못한 악소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급한 일입니까? 애써서 전도하면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러한 배경적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명령을 하는 겁니다. 두 권을 써야 된다. 두 권을 쓰면 안 된다. 남성들은 왜 두 권을 쓰느냐, 여성들은 왜 두 권을 벗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가하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자유하다는. 나는 이제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합니다. 나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내가 잘 지킬 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당신의 가한 자유가 누군가에게 실족의 대상이 된다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난 자유하니까. 그러나 그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실족의 대상이 된다면 당신은 가하지만 실족하는 사람이 약하니까 그 약한 사람으로 인하여 안 되잖아요. 주님이 슬퍼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 이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좀 절제하라. 그렇잖아. 내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믿음 약한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당신이 지금 양보하고 다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나는 자유하지 말고 영혼 실종은 안 되니까 당신이 절제해야 된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분들이 평등을 주셨으니까, 교회는 평등하니까 오셔서 마음껏 두 권을 벗고 그렇게 앞서서 열심히 헌신 봉사는 박수 받을 만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는 절대로 두 권을 벗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두 권을 쓰고 대표기도 하고 두 권을 쓰고 예배를 인도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보다 영혼 실족이 더 심각한 문제죠.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어렵게 전도한 사람들이 나 저 교회 저 엉터리에서 못 가게 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자유를 뺏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두 권을 쓰고 예배를 드릴 것을 바울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두 권을 왜 쓸까요? 여러분, 여성들은 사회적 관념 때문에 뭐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두 권을 쓰는데 오늘 남자들은 왜 두 권을 쓸까요? 오늘 5절이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성들은 사회적 간섭이 머리에 무조건 써야 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두 권을 쓰고 여러분 머리를 기르고, 여러분 이것은 정보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 항상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두 권을 쓰는 게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이 멋있게 보여서 그것을 따라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행처럼 나도 머리 한번 써보자, 멋있게 보이게. 저도 머리에 뭘 쓰면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 기르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머리를 기르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남자들이 머리에 두 권을 쓰고 또 여러분 머리를 기르는 이런 분들이 고린도는 어찌 보면 유행에 굉장히 민감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이 좋아 보면 따라하고 뭐 본인들이 여러분 뭐 자유한 거지. 머리 기르고 싶으면 기르는 거고 뭐 두 권 쓰고 싶으면 쓰는 건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자, 여인들의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눕시다. 자, 남자를 보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자, 머리에 두건을 쓴다는 것은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인이 두건을 썼다는 것은 나는 한 남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남성들의 어떤 영적 권위를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기원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상하 복종 관계,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정리가 되니까 그때 이해하기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나? 전혀 아니에요. 나와 있는 순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인류의 시작은 남자로부터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빚으셨고 생기를 주셨고, 그리고 남자로부터 인류의 기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머리가 이 머리는 여러분 상하 복종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머리에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기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기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적 개념이라는 것. 자, 남자가 인류의 기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죠. 남자의 머리는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남성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 아니,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왜 머리에 두건을 씁니까?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 여성들이 두건을 쓰므로 남성에게, 그렇죠,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남자의 여러분 머리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누구도 남성의 우월이 될 수 없고, 누구도 남자의 예속이 남자가 누구에게 예속이, 사회의 예속, 누구의 어떤 권리자에게도 남자들은 절대로 성동의 입장입니다. 예속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 권위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성들의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고,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원을 7절을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월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로서 남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생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기를 주었고, 그 생기는 전능자의 기운이요, 그 생기는 전능자의 능력, 그 전능자의 기운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전능자의 기운 안에 여러분 돌파가 있고, 그 전능자의 기운 안에 각가지 시대에 필요한 은사가 있고, 여러분 거기는 지혜가 있고 부요가 있고, 그렇죠, 돌파가 있고 상당히 많은 것이 전능자의 기운 안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고 사람에게 여러분 눈치 보고 여기에 묶여 있고,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았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포로된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예요. 나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해야 되겠지만 기원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기원, 사람의 기원은 남성부터니까 남자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사람 안에는 영광의 기운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머리를 숙이고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 앞에만 경배하고, 오직 성도는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구하는 존재. 세상에 학식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게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것 갖고 세상에 정복은 안 돼요. 나보다 더 똑똑한 철학자, 나보다 더 강력한 지식이다, 나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보다 더 우월하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형상의 힘을 주셨다.
그 우월한 남성들이 세상 유행 때문에, 여러분 물론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쉽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는 예수인데,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세상 유행에 따라 당신들의 능력을 축소시켜서 마치 머리에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한테 예속된 것처럼 어떤 유행에 묶여서 결국 세상 유행에 묶이면 그 유행 따라가다 보면 형상 되신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은 거칠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멋이 나의 자유가 되고, 나는 자유하다,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원을 말합니다. 남성들이요, 기원입니다. 남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우월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남성들 말하면 전부 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는 주종의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만큼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금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추정 속에 있지만, 나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길이다. 출발은 미약하지만 머리가 될 것이고, 시작은 부족했지만 가나안이 열릴 것이고, 지금은 노예 인생이지만 가나안의 주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뭐 주종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보좌, 여러분의 영광을 취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는 이 자리를 돌파할 거야. 여기서 머물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돌파하면 나에게는 영광의 가난이 있어.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깨트리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8절과 9절을 잘못 이해하면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 말씀만 잡으면 여러분 남성 우월주의고 가부장적 제도로에 여러분 이것을 아주 뭐랄까 좋지 못하게 이것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11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지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지요.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중요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이 됐다. 어찌 보면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족보는 조금 그렇죠. 남자가 아브라함이 아무개를 낳고 이삭이 아무개를 낳고, 거기는 남자가 낳은 걸로 되어 있고, 남자가 모든 걸 주관해서 이름도 아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짓고, 모든 결정권은 남자에게. 이게 여러분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남자였지만 어쩌 기원이 있으니까 갈비뼈로부터 여성이 시작됐지만, 이후에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고, 이후는 여자에게서 여러분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은 여러분 우월한 남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냥 재밌는 말 하나 할게요. 여필정보라는 말 아시죠? 남존여비 아시죠? 여필정보가 뭐냐? 여자는 종일토록 부엌 가서 살아라.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난 여자는 필요 없다. 이런 무식한 해석들이 재미있게 재밌으라고 한 말 같은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남성의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가부장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남성의 독초가 외롭고 혼자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했어요. 여성은 남성의 헬퍼요, 여성의 헬퍼도 남성이요, 상호 보완,
부족한 것을 돕고 부족한 것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도 해당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그렇죠, 홀로 가는 것보다 동행이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상호 머리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를 찾고 필요를 돕는,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여러분 서로 필요를 찾아야 돼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 부부간이 아닙니다. 부부는 뭡니까? 다 할 수 있어도 함께 해야 되고 홀로 할 수 있어도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일을, 더 멀리,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이 두 사람의 연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실천하셨습니다. 교회는 평등한 곳이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예배 속에 남자가 됐던 여인이 됐던 여러분 힘없는 분이 됐던 힘있는 사람이 됐던 똑같이 평등하게 여러분 그들을 예우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남성들은 뭐라고요? 두건 쓰지 마라. 여성들은 벗어도 되는데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시험 드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자유는 이해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안 되니까 써라 하는 권면을 바울 목사님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 맞죠. 어떤 여러분 저쪽에 있는 어떤 종교는 지금도 두건을 씁니다만은 이 두건 여러분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통용됐던 이야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하고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개성시대입니다. 여러분 두건을 쓰든지 두건을 벗든지 머리를 여러분 다 밀어버리든지 기르든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 저 사람 머리 깎아서 나 골프기 싫어 교회 안 와요, 이런 사람은 내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왜 이렇게 머리가 깁니까? 나 저거 시험 들어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난 사건이고 모든 교회는 여러분 참고만 할 그렇죠 상황이지만 이것은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핵심은 뭡니까? 실족이죠. 교회에 좋지 못하는 소식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동행적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주님과 모든 분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냈습니까?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싸움박질 시작됐지만 주님이 계실 때는 다툼도 없었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무슨 건물 무슨 외형 그런 거 주님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모여서 말씀 오직 모여서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예배는 여러분 오직 말씀과 필요가 채워지는 현장이 주님이 허락하셨던 교회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수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싸움박질 없었어요. 서로가 불편하다 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두건 문제는 필요 없고 두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시선에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는 여러분 이 고린도 11장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는 이질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악플러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내용들을 누룩같이 퍼뜨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교인이라는 것이 창피해요 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듣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창피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 자부심을 가져야지 창피하다고 보면 안 되죠. 그러면 봅시다. 여전히 교회는 세월이 지나도 오히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점점 교회는 더 약해지고 있어요. 예수님 교회 당시에 그 강력했던 파워풀한 게 지금은 거의 소멸됐고 사도시대의 엄청난 여러분 영적 부흥과 실질적 부흥이 지금은 여러분 소수 교회만 빼놓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나 그렇죠 어려운 현실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성도들 간에는 아직도 화목이 안 되고 왜 성도는 남에게 여러분 악플러의 대상이 될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회심 문제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기초 베이스는 반드시 회심이라는 베이스를, 그리고 위에 축복이라는 기둥을 쌓아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점점점 회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 개성, 개인이 존중받고 내 필요만 있으면 돼요라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에겐 고생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심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뭐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에서 너무 회개만 강조한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가 너무 어렵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세상적 뭐 비과학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여러 가지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교회가,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를 말할까? 여전히 여러분 교인인데도 여러분 내 것만을 강조하고 나의 불편함을 참지 못해 시험 들까? 주차자리 하나 뺏겼다고 기분 나쁘고, 남은 밥을 더 줬고, 이건 현실적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밥을 이만큼 주고 나는 조금 줬다고 시험 들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충격입니다. 우리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왔기 때문에 먹은 건데, 그렇죠? 왜 객체가 주체를 이겨버릴까?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아직도 남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남들에게 이질감의 대상이 될까? 물론 영과 육은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품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절대 품을 수 없어요. 오히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육의 사람이요, 나도 육의 사람이니까 있는 건 충돌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결론 하나, 회심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전히 회심이 덜 됐고, 회심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들고, 회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산하고, 회심이 안 됐기 때문에 따져 묻는 겁니다.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왜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당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회심이 됐더라면 그 말씀은 눈물을 흘리는 말씀이요, 회심이 됐다면 그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회심이 됐다면 그 십자가가 감사할 텐데, 회심이 안 됐고 여전히 여러분 영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분은 영이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실체는 여전히 육의 사람이니, 육으로 회개는 어려운 것이고, 육으로 십자가는 말이 안 되고, 육으로 헌신은, 여러분 내가 왜 헌신합니까? 왜 요즘처럼 여러분 실리주의 사람들이 이런 짜리 하나 손해보려고 합니까? 은혜가 안 되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부족함에도 11조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심.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 회심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회심이 안 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회심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심은 양보가 따라옵니다. 회심은 수용이 따라옵니다. 회심은 나눠줌이 따라옵니다. 회심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입니다. 필레오는 기브 앤더 테이크예요. 여러분, 아가파오는 뭡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헌신적, 그게 여러분 회심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여전히 회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 기분 나쁘면 교회 옮겨버리고, 기분 나쁘면 이렇고 저렇고, 회심이 안 됐으니까 저분은 회심된 줄 알았는데 회심이 아직도 안 됐구나. 내가 불편할 때는, 여러분 내가 불편하지 않을 때는 내가 회심된 사람인지 회심 안 된지 전혀 몰라요. 사건을 만나보면 내가 회심이 된 사람인지 회심이 안 되는지 드러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던져보면, 문제를 만나보면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회심의 본성은 이해, 회심의 본성은 양보, 회심의 본성은 예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 미안해요, 더 잘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본성은 뭡니까? 당신이 왜, 내가 왜, 뭐 때문에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육과 영은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의 회심을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회심과 삭개오의 회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배에서 그물을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헬로미,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되게 할게. 이들이 예 하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것은 그림이 온전치 못해요. 그냥 아웃라인만 말했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그들의 부름의 모습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4장에 당신의 장모님이 예수님 때문에 혜택 입은 모습도 봐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벽녘에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여러분 밤새도록 웬일인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물을 정리할 때 만손이었으면 피곤하지 않겠지만 빈손이면 얼마나 이게 고단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단한 여러분 손을 돌리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막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당신 배 좀 잠깐 씁시다. 웬일인지 베드로가 피곤하면은 안 돼요 할 텐데 그날따라 은혜가 들려니까 오세요. 그 배를 빌리셨고 그 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들렸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주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학적인 것이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과학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여러분 비과학적이고 이게 비상식이잖아요. 성경이 상식입니까? 성경이 여러분 이게 보세요. 다 이게 비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거듭나야 이 비현실적인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현실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빨리 배 돌려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해 뜨면 고기는 없어요. 깊은 데 아니나 얕은 데 어디를 가도 고기는 없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평생을 잔뼈가 굴렀기 때문에 인간 내비게이션 여러분 어군 탐지기처럼 어디에 뭐 있고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사가 끝난 날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합니까? 선한 일에 졌더니 왜 사람을 골탕 먹이고 난리예요. 손가락질할 뻔했죠. 근데 왜 그게 믿어질까? 은혜가 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은 왜 그 말씀이 믿어질까? 그날은 왜 그 말씀이 들릴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왜 믿어질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 말이 안 되는 말이 왜 믿어질까? 회심이 될 때 중요한 작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말씀이 들려지고 그날따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날따라 안 들리면 그날은 끝난 거예요. 회심의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들리는 것이 있어야 돼.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 깨달은 것이 있어야 돼. 베드로 같은 경우 여러분 미쳤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만선을 이루는 것. 그 만선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 이것은 상식이 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쌓이고 회심이 쌓여서 나온 고백이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았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나는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 나름대로 전문가라 자부하고 전문가라 여러분 살았지만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깨닫는 회심이 일어난 후에 주님은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펠로우미 나를 따라오라.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회심이 된 사람은 십자가 질 수 있고 회심이 된 사람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회심이 문제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공고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저분 한번 만나고 싶다. 모든 사람의 왕따 속에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돈 의지하고 살지. 그러나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때 놀라운 작동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는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냥 거기는 스쳐 지나가는 현장입니다. 두 사람은 초면 관계. 예수님과 삭개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삭개는 딱 하나, 저분이 예수구나. 그리움 하나, 사모함 딱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러러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두 가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째,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아나? 처음 대면인데 나는 소문을 들어서 주님이라고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시다 들어서 알아. 근데 저분은 나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알까?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그게 뭐지? 알아 형편을 나를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저분이 나를 아시네. 여러분 회심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주님을 어렴풋이 알고 잘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해도 주님은 그 평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세상 사람이 칭찬하던 나를 이상한 사람의 욕을 해도 주님은 그 평가 별로 관심 없고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게 두 번째 충격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했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경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나는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내 재산 딱 잘라서 잘못한 거 토색한 거 다 보상하고 나머지 재산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남 회심이죠. 만나야 회심이 일어나고 손을 잡아야 회심이 일어나고 경험을 해야 체험을 해야 회심이 일어나더라. 누가 회심합니까? 여러분 공고할 때 우리는 저절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형편 처지가 이러니까 알아서 도와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명령이 정해졌습니다. 구하는 것은 네 몫이다. 찾는 것은 네 몫이다. 두드리는 것은 네 몫이다. 내게로 나오는 것은 네 몫이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 다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능이 막혔습니다. 영적인 것이 차단돼서 주님 알아서 찾아와 주시고 38년 된 혈류병 환자는 찾아가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간 특별한 케이스고 내 발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불러야 되고 내가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심의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오니 생수로 오시옵소서. 갈급하오니 체험으로 오시옵소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회심이 안 되는 이유가 저절로 되길 원해요. 어느 날 저절로 되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불러야 되고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혹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충돌합니까? 교인과 충돌합니까?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회심을 통해서. 회심만 되면 놀라운 변화는 시작된다. 여러분들은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의 모습으로 사시고 회심의 모습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심하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음을 품어내는 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 회심하지 않으면 두고 보자 뺏기 더 되겠어요. 여러분 회심의 이런 은혜를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나왔기 때문에 적용점으로 회심만이 교회의 분열을 막고 회심만이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서 오늘 여러분 회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면 나는 반드시 회심이 필요하오니 내 손을 만지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으시고